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며칠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었던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고 또 많은 사람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복된 마음으로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거든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 자,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말은 발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발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발이 들어가야 양말이 아름답죠. 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손을 집어넣으면 양말이 공허합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담을 때 가장 만족하고 아름답고 또 빛납니다.
그 자체가 아버지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피카소의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지만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큰 도화지를 통해서 피카소 안에 있는 그림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수치고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모차르트의 마음에 엄청난 음악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그가 작곡을 통하여 그의 음악이 드러나고 또 악기들의 연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서 그 모차르트 안에 있는 음악이 표현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감동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복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체가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 인간은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목적대로 살게 되면 공허하단 말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전도서에 솔로몬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이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합니다. 그 헛됨을 깨달아야 본질의 목적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품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을 품었죠.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세웠습니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공허하게 된 거죠. 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빈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고자 했죠. 자, 매우 잘못된 상태가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품기 원하거든요. 영원을 사모한단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빈 마음을 육체의 욕심으로 채우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육체는 땅에 속했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 내 이 마음은 영원한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육체의 욕심으로 영원한 것을 원하는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결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아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욕심이라는 항아리와 그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라는 이 항아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아무리 채워도 내 심령은 항상 비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 때 우리는 만족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우리 교회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초점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은 말씀과 만나는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끼다가 이제 몇 달 지나서 진짜 말씀이 와서 내 심령을 이끌기 시작하고 또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나를 실제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평안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 손길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의 지혜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의 돌보심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의 준비하심 안에 내가 있으니까, 아, 이분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가 발견하는 것은 이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여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나의 주인을 만났는데, 진짜 주인, 창조주를 만났는데 그분은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전체를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 보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 안에 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리고 이분은 나를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이분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이분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이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 나는 고쳐집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발견한다.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죠. 쉬게 된단 말입니다. 이 쉼이라는 말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짐을 나를 지으신 이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되고 내가 안식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완전히 회복된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 다 죽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 안에 있었고 죄에 끌려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밖에 없으니까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한없이 공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참 사람으로
진짜 아담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과 범죄한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그에게 속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머리와 몸이 온전히 하나 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라,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참 사람이 등장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머리 되시고 예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참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공동체,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보라, 나의 모친이요, 내 동생이다. 다시 말해 내 가족이다 그 말 아닙니까? 나의 가족이야. 드디어 이 땅에 예수와 예수의 몸된 하나님의 가족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하루 종일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너무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명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하고 명백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면 예수 안에서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실, 참 사람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반드시 수고와 슬픔 가운데 머물 뿐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욕망이 많아지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욕망의 끝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성경에서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이 소망은 참 사람이 가지는 건데 이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가볍습니다. 마음이. 소망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소망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가볍고 행복하고 복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을수록 우리는 가볍고 기쁘고 행복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조금도 우리를 무겁게 하실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해방은 간단합니다. 주인을 바꿀 때 우리는 해방이 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짐을 실제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참된 주인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여러분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 쉼터가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의 수고의 결과로 안식을 원합니다만 수고의 결과는 슬픔이지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쉼을 얻습니다. 자, 거기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건 뭐냐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와 딱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은 나의 멍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멍에는 날개와 같은 것인데 믿음의 날개라고 들어보셨죠? 새가 땅을 걸으려고 하면 이 날개가 짐짝입니다. 그런데 새가 날개를 펴면 그 날개는 나를 가볍게 해주잖아요. 이 몸을 가볍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받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면서 예수라는 날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날개합니다. 우린 예수라는 날개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전에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좀 봐야 되는데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을 얻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은 물론 나오지만 왜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왜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네가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작은 거 잘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눈으로 나는 못 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들보를 빼래요. 눈에 있는 들보를. 그럼 눈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들보는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기둥. 들보를 빼면 무너진단 말입니다. 볼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보는 세계를 향해서 네가 보는 것으로 살아왔는데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너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네 보는 세계가 닫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 눈이 닫힐 거 아닙니까?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음란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고 마음을 줄 때 질서를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선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질서를 깨트리고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버렸을 때 음란하고 또 악한 정욕을 따라가면서 오히려 그 마음이 공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음란한 마음은 나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더 공허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나에게 기쁨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마음이 주지 못한 그 욕망의 결과에 더 집착하게 되고 또 더 다른 욕망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더 공허하게 돼버린 그 결과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욕망이 큰 사람들일수록 만족하느냐? 평생을 그 욕망만을 쫓아다닐 뿐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행복해야 되거든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음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에 족함이 없다면 나는 음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마땅히 쫓을 것을 쫓지 않고 마땅히 원할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더 허전해졌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의 표적을 알려면 요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인자도 3일간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덤에 갇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는 니느웨 성에 토해졌고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의 뉴욕 같은 데예요. 대제국의 수도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거기 가라 그랬거든. 거기 가서 그 니느웨를 쳐서 니느웨의 멸망을 네가 대언해라. 장망성이야. 장차방할 성이야. 그것을 네가 외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냥 제자리에 있겠죠. 근데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 다시스는 보화의 산지죠.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전체가 다 이제 모두 죽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와서 이 배는 이제 다 깨지고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대체 왜 우리에게 풍랑이 왔느냐? 대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린 자가 혹시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제비를 뽑죠. 그래서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이제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요나가 뽑히고 그리고 이제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참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1장 12절에 요나서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 요나는 너무 잘 알아요. 이 배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이유는 나의 불순종이라는 것.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를 던져라. 그러면 이 배에 평안이 올 거다.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딱 던져지니까 이 바다에 평안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요나서는 불순종한 선지자, 악한 선지자, 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듣는 그런 나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요나서가. 근데 이 불순종한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와 상관없이 그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에 토해져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니느웨를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니느웨를 하루 동안 돌면서 외칩니다. 말씀을 외쳤단 말이에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뉴욕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 버린 거죠. 기적이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요나서가 지금 나타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증거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역시 요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놀랍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3일간 그가 받으신 고난과 그리고 그가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모든 것을 얻을 것임을,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임을 미리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나서 3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를 통해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기 3장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자, 여러분, 요나서에서 분명히 요나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버려집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도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버려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거예요.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것을 대신 버려지심을 당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려진 거예요. 똑같잖아요. 요나가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졌습니다. 자, 요나가 버려지자마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자마자 무덤 안에 들어가서 3일간 계셨단 말입니다. 똑같죠. 요나가 버려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거기서 나왔을 때 니느웨 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지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여 3일 만에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오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함이시다. 명백합니다. 성경에.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분명하죠.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면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냥 말로만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모든 자유, 아들의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매우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딱 하나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명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 그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습니까? 죽기 위함입니다.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몸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닙니까?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셨어요. 그가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가 되신 것은 우리를 의를 삼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죄가 되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 왜 피를 흘리셔야만 되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사망,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그날 죄의 값이 지불되었고 우리는 값이 지불되었으니 죄에서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원래 나는 죄 아래 있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는 죄에서 값을 지불하신 분에게로 옮겨졌다. 예수의 것이 됐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참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아들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들이 됐단 말입니다. 아들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기에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입니다. 원래 원어에, 헬라어 원어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뭐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믿었다는 거야?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믿었다는. 그럼 나는 발견하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였을 때, 이 발견이라는 것은 내가 딱 보는 건데, I see 하는 거 아닙니까? 보는 건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빛에 의하여 보는 겁니다. 말씀이 와서 보게 하심으로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은 영접이에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말은 영접, receive.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분이 오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심으로. 요한복음 4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자에게 오심으로 그 여자가 발견한 거예요. 오심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맞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세례는 장사입니다. 장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장례예요. 누가 장례식을 치르죠? 죽은 자가. 죽은 자는
자기를 묻어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와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살았다. 죽음으로 다시 산다니까요. 이 모든 피조물에는 이게 명백하게 표현된 거 아닙니까? 배추벌레가 여러분 그 나비가 될 때 그 애벌레가 말입니다. 막 잎을 갉아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치 안에서 이제 그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애벌레가 고치 안에 있을 때 그 애벌레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 애벌레 자체가 막 날개가 막 거기서 막 생기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매우 신기합니다. 그걸 연구하는 사람조차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애벌레가 고치 안에 들어가면은 물이 돼버린다는, 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된대요. 조금씩 그 벌레 자체에서 막 이렇게 뭐 날개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돼버리는. 실제로 여러분 그 고치를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액체밖에 없다면 그 안에 벌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물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완전히 물이 된 다음에 나비가 될 때는 순식간에 나비의 모양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참 이거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 고치 아래서 벌레가 죽어버린 상태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늘을 나는 하늘에 속한 나비가 나타나듯이 이 하나님의 창조 아닙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하신 것이 그 나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나비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거 지금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죽으면 우린 삽니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쫓아 정확하게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값이 정확하게 지불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들의 값이 지불됐단 말입니다. 아들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1억을 지불하면 1억 원짜리 아닙니까? 100억을 지불하면 100억짜리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장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독자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총회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잠깐 보면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에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게 다 여러분 다 동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장자들의 총회예요. 장자들의 총회. 장자의 값으로 장자가 된 자들의 총회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들이라야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여기 뭐라 그럽니까? 자, 4장 5절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유업을 이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상속권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같이 음란하고 더러운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일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음란하고 더러운 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의로운 자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또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실 유일한 표적이란 말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이 표적이 나오고 바로 이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좀 돌아와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41절, 12장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말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성전보다 크고 선지자보다 크고 왕보다 크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이 제일 커요. 유대인들은 다윗 솔로몬이 제일 크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이분은 성전보다 크고 선지자보다 크고 왕보다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니들 마음에 내가 커야 돼. 니들이 나를 버린 것이 제일 문제야. 하나님을 버림으로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버렸다는 거야. 또 너희들은 나를 받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형편이 크고 병이 크고 문제가 큽니까? 그것은 내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게 크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질병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건 예수가 크다는 것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왕보다 크고 선지자보다 크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친히.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음란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린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베드로 전서 여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참 너무 놀랍죠. 예수님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그분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 대해서 죽고 나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와 함께 산 자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실 이게 표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그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분, 우리가 오직 기대를 둬야 되는 분은, 우리 마음 전체를 채워야 되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커. 내가 왕보다 크고 선지자보다 크고 성전보다 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워져서 소재됐어. 수리됐어.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5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잘 소재하고 청소해도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집에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악한 자의 손 안에 있을 뿐이다. 네가 아무리 잘 돼봐라. 네 집이 아무리 청소되고 아무리 소재되고 네가 깨끗하게 잘 정돈된다고? 웃기지 마라. 예수가 아니면 너는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야. 한순간에 난장판 되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리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잘 소재한다고 해서 수리한다 그래서 의미 없어.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난장판 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그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의 가족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뭐 하는 곳이죠? 안식하는 곳 아닙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 또 그에게 속한 자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뭐 교회를 떠나면 뭐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공동체, 내가 있는 우리 공동체 말입니다. 그걸 떠났다는 걸 교회를 떠났다고 표현하지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너 저주받아. 너 저기 안 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네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해.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모습과 상관없이 네가 어디 있느냐 상관없이 네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셔. 역사하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는 내 가족이니라. 나에게 가족이 생겼어. 내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옴으로써 나의 말씀 안에서 나와 하나 된 자들, 이들은 참된 참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란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할 터전이 된 거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는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다. 이는 내 가족들이다. 내가 이들 안에서 안식하며 이들은 내 안에서 또한 안식하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거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얻음으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날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멸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요나의 표적으로 담대하게 나타내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적하고 강팍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밝히 선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